11장 1절로 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 황무지가 변해서 아름다운 시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절을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황 집사님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가을 좋아하세요? 가을은 좀 쓸쓸하지 않나요? 저도 가을을 좋아합니다. 여름은 싫어하고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봄을 특별히 좋아하고 가을은 조금 쓸쓸하다 느낌이 있지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하고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봄은 졸려서 싫어. 여름은 더워서 싫어. 가을은 낙엽 떨어지는 게 싫어. 겨울은 추워서 깜짝하기도 싫어. 다 싫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봄에는 꽃이 펴서 좋고 여름에는 수영할 수 있어서 좋고 휴가도 있어 좋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어 좋고 단풍이 있어 좋고 겨울에는 흰눈이 있어서 좋고 모든 계절을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늘 불행한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디에 갖다 놔도 늘 행복하다고 말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일할 기회가 있다고 좋아하고 일이 없으면 쉴 수 있다고 안위하고 혼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이 생기면 조금 더 쉬려고 그랬는데 왜 벌써 일거리가 생긴 거야? 혼자 있으면 고독하다고 싫다고 하고 여럿이 있으면 번잡하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플라시보라는 말이 요즘은 상식적인 말이 되었죠. 위약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비타민을 주면서 암 환자에게 이게 새로 나온 약인데 모든 암에 특효가 있는 약입니다 하고 비타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암 환자가 이게 정말 모든 암에 특효가 있는 약이 개발됐구나, 나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이 약을 먹으면 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타민이지만 그 암 환자는 그 약을 먹으면서 치료가 된다. 이게 위약 효과예요. 가짜 약으로 효과를 본다.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을 주므로 그 약이 특별한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1950년에 프랑스의 에밀 쿠에라고 하는 약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사형당하는 사형수들 있잖아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다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실험인데
정부에다가 협력을 구해가지고 어차피 사용시키는 거니까 이런 실험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실험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아무리 사형수라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실험이 가능했나 봅니다. 사형수들한테 눈을 가린 다음에 피를 뽑는다 하면서 날카롭지도 않은 칼로 다치지 않을 정도로 팔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팔을 긋는 게 아니고 날카롭지 않은 칼이기 때문에 이 칼이 그어진다 하는 느낌만 가진 거죠. 그리고 여기다 따뜻한 물을 흐르게 했어요. 이 사형수는 자기 이 손목에 핏줄이 절단이 되고 거기서 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따뜻한 물을 흐르게 하고요. 그 밑에는 대야를 이렇게 갖다 놓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형수들이 몇 시간 뒤에 한결같이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피를 흘린 게 아닌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팔을 긋지도 않고 피가 흐르지도 않았는데 눈을 감기우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여기다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손목을 그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당신을 사형시킬 겁니다. 이게 고통이 제일 덜한 방법입니다 하고 긋는 신용만 하고 따뜻한 물을 똑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신용을 했더니 죽었다. 이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약이 가짜 약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이 플라시보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실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미래에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미래에 내 믿음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고 미래도 내가 지금 꿈꾸는 것들이 믿음으로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타난 것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나타난 것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 철학이나 그 당시의 지식들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 이미 드러나 있는 철학, 드러나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 효과 믿으시죠? 아, 이거 좋아 하면서 먹으면 실제로 몸이 좋아져요. 요즘 세상에 좋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뭘 드시나요 혹시? 제 집사님 몸에 좋은 거 뭐 좀 드세요? 뭘 드세요? 비타민, 오메가3도 드시고. 네. 근데요, 하도 이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 먹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먹으면서 아,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거 맞아? 이렇게 하고 먹으면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아, 이거 먹으면 몸에 정말 좋대. 이러면서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 내 몸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 이래야 몸이 진짜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잖아요. 물 한 잔을 먹어도 아침에 먹는 물 참 좋대. 공복에 물 한 잔 먹으면 몸이 좋아진대. 뭐 이런 거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물 한 잔 먹는다고 뭐 아니요. 그렇게 믿고 먹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말이씨가 된다 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들은 우리 몸을 움직여요.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대로 우리 삶이 변할 거라고, 우리 인생이 변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사 말은 믿어도 이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못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 뒤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보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아까 했던 찬송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것이,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르는 것 같은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플라시. 우리 형편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살면 행복해지고요. 행복해지면 우리의 형편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형편이 먼저 바뀌어야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집 한 채 생기면 행복하겠다. 우리 아들이 출세하면 행복하겠다. 내가 뭐 하면 행복하겠다. 그래, 그게 안 되면 불행을 느껴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이 믿음.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다 된다고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다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 믿는 것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분별 없는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요. 그래 믿음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목사, 장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일으켜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목사,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큰 사건은 터져요. 뭐 교회에서 짜잘한 사건도 가만히 보면 목사, 장로가 끼어 있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의해서 생겨요. 왜 그러냐?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하면서 분별의 영을 갖지 못했을 때, 믿음에는 반드시 분별의 영이 따라다녀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없는 믿음은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있으면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주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것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이거 세상에서 폼 나는데 나 이거 가지고 정말 폼 한번 잡고 싶은데 좀 주세요. 그런다고 다 주시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게 믿음. 어디에 있든지, 요즘 새벽기도 이번 주간에 시편 57편까지 묵상을 했는데, 다 다윗이 어려울 때 황무지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오늘 읽은 시편 57편 말씀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런 거였어. 근데 거기서 다윗이 놀라운 찬송들을 한 거야. 감사제 드리겠다, 낙헌제 드리겠다. 오늘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빛나고, 이 찬송 가사가 거기에 나온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역경을 역경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보이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믿음의 약으로 치료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특별한 약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 믿음의 약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행복의 나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행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생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그 믿음으로 인한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믿음의 능력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건강이 연약한 이들 치유하시고 물질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물질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것들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지키시고 날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사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고 점점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는데 이 사회는 혼란하고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그럴 힘과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권능으로 이 코로나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도 사랑하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어디서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모일 때에는 우리 샘터교회가 천국처럼 아름다운 모임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비밀들, 그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치료하시며 돌보심이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